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조 혹은 161쪽입니다. 신약성경 160조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과 그 계획을 항상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개념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복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난을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내 삶의 장애물이고 어려움이고 가능한 한 마주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죄와 싸우게 되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고난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한 소경을 보았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안고 태어난 사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이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오셨을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의 초라한 형색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짐을 보셨습니다. 그 맹인의 마음속에 가득한 절망을 보셨고
그 맹인의 마음속에 가득한 원망을 보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시니까 예수님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냈던 한 여인이 있었죠. 나인성 과부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상녀가 앞서가고 그 나인성 과부가 울면서 뒤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여리고의 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셨고 사람을 명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 고난을 가진 사람들, 마음의 슬픔을 가진 사람들 보시고 지나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 많으신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가 모퉁이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구걸을 하고 있던 맹인은 참으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난의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그렇게 아무도 눈여겨봐주지 않는 천덕꾸러기처럼 길가에 버려진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낌없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보신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랑을 주신 일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그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 일이 없는 그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도 똑같이 맹인을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 질문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어떠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질문에는 이 소경을 향한 인간적인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품어보려는 마음도 없고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살아온 유대 전통, 그 문화 속에 갇혀서 그 소경을 더 큰 절망의 너포로 밀어넣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얼마나 귀가 예민합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더 멀리 있는 이야기, 훨씬 더 작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소경입니다.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을 듣기라도 했다면 그는 얼마나 자신이 더 수치스럽고 얼마나 한심스럽게 느껴졌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이 얼마나 그 맹인의 그 아픈 가슴에 더 다시 한번 못을 박는 그런 말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제자들로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자기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르치시고 그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운 그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잘못된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 여전히 그들의 말에는 사랑이 없고 여전히 그들의 말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많은 봉사일을 감당하고 직분을 맡아서 섬긴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정죄하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한 말들로 우리도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아마도 이 사건을 다시 떠올렸다고 하면은 그들은 자기의 입을 움켜쥐면서 내가 왜 아무 생각 없이 그 악한 말들을 맹인이 듣는 데서 예수님께 하였던가? 내가 왜 그렇게 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그런 말들을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담대하게 말해서 한 영혼을 파괴하였던가 하고 가슴을 치며 아파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 맹인이 당시에 안고 살아가야 했던 적어도 세 가지 절망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첫째는 맹인으로 태어난 그 자체입니다. 선천적 고난, 이것이 맹인이 짊어져야 될 고난입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을 때에 그 아이를 낳은 부모나 그렇게 태어난 아이나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전되는 일이 별로 없죠. 그러나 가끔씩 정전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정전이 되기라도 하면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함을 느낍니까? 한 걸음 내딛기도 걱정스럽고 뭐에 부딪히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방바닥을 더듬더듬 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합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도 없고 날아가는 새를 본 적도 없고 들판에 피어있는 꽃을 본 적도 없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도 없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고 두려움입니까? 지금은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도 주고 직업교육도 시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고통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짐이 되고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내력 역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태어나느냐, 둘째로 태어나느냐, 막내로 태어나느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부자냐 가난하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날 것이냐 농촌에서 태어날 것이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날 것이냐 한국에서 태어날 것이냐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날 것이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날 것이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이냐, 역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맹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태어나 보니까 맹인인데 어떡합니까? 사랑받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나 보니까 내 존재가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나도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나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든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마음껏 재롱 피우면서 자라고 싶은데 태어나 보니까 공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릴 때부터 일터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태어난 것을 어떡하겠습니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내 모습이 날 때부터 초라하고 날 때부터 갖추어진 것이 없고 날 때부터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이 맹인의 아픔이었습니다. 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보여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두 번째 절망은 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입니다. 제자들이 이 소경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것은 이 소경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인식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맹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인식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조상들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저 사람의 부모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몹쓸 죄를 지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소경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저 가문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벌을 주시고 저주하신 결과로 아이가 저렇게 태어난 거야.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기 조상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 몹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야 하는가? 왜 우리 조상들을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왜 그들의 죄를 내가 짊어져야 되느냐?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그러니까 그런 인식 속에서는 그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부모와 관계 맺고 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모만 원망했을까요? 세상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세상은 고통의 세상이었습니다. 원망의 세상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이었고 자기를 보는 사람마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군대는 말들이 귀에 쟁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겠습니까? 오늘은 길거리로 나가지 말고 그냥 죽자.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뭘 하겠느냐? 나 같은 사람도 사람이라고 살아야 되느냐? 절망이 그의 마음속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을 줍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을 주어가지고 가보지도 않은 길을 가지도 못하게 하려고 막을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겠습니까? 건강한데 자살을 하는 거예요. 아직 젊은데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직장을 구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루를 더 존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짐이 되는 일이라면은, 내가 하루를 더 존재하며 사는 것이 나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짐스러운 것이라면 그냥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존재 가치를 누가 정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존재 가치를 정합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정해줍니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직장 동료들이, 학교의 친구들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연코 아닙니다. 단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 줄 때 많아요. 우리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어야 될 사람, 사랑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자존심을 짓밟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맹인의 절망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거나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살아볼 만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적개심을 품고 살게 만드는 사회적인 낙인, 이것이 이 소경의 두 번째 절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가진 절망은 땅에 떨어진 자존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자기 정체성은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소경의 대답은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죠. 나는 왜 어릴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수없이 물었겠죠. 나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태어났다. 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나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인생이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소망이나 꿈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아름답게 그려본 적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자긍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한 번이라도,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흘러 넘쳤던 적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인데 자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딜 가나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겠죠. 혹시 오늘이라도 돌을 던지지 않을까? 오늘이라도 누가 지나가다가 나를 때리지 않을까? 누구라도 또 나를 놀림거리로 만들지 않을까?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사랑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짊어지고 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된 자신의 처지입니까?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고난입니까?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 낙인입니까?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땅에 떨어진 그런 자존감으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존재 가치에 대해서 외부에서 부여해준, 밖에서부터 나에 대해서 부여해준 그 가치 때문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 쉽게 절망하고
너무 쉽게 슬픔에 휩싸인다면은 오늘 이 소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 소경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도 살아오는 인생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준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살아야 될 이유, 존재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경을 절망에 빠뜨렸던 세 가지 절망을 파괴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선천적 장애가 절망의 생각이라는 것을 파괴했습니다. 맹인을 자신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낙인 찍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을 파괴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존재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경의 자기 인식을 파괴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너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까 너의 죄도 아니고 또 너의 부모나 그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네가 짊어진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너에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소경이 처한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더 뛰어난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소경을 향해서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소경은 실패자였습니다. 낙오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실패자였고 태어날 때부터 낙오자였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고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도무지 쓸모없는 자였습니다. 짐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본 소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사로잡혀 평생을 살아온 이 사람에게 빛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이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손길로 예수님은 흙을 빚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경에게 신라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사위가 던져졌습니다. 소경은 가서 예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무슨 미친 소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눈을 뜬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무시해버리든지 선택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이 부여하신 새로운 삶을 위한 위대한 걸음을 내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가지신 목적을 향해 위대한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사회가 자기에게 부여한 가치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인생을 향한 위대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용기 있는 걸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가서 이 사람의 인생이 단순히 눈을 뜬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전에 소경으로서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렸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눈은 떴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은 이 사람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나중에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35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약적 용어입니다. 피스티오 큐리오스, 주, 여호와, 피스티오, 믿는다는 것이죠. 주여 믿나이다. 이 소경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발견하는 것이 놀라운 인생의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유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야만 기적입니까? 맹인의 눈을 떠야만 기적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기적입니까? 물론 이것도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기적도 필요한 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른 기적도 있습니다. 도무지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미래와 소망을 말하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나약하고 누가 봐도 명백한 약점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기적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사회적인 낙인들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갖게 만든 잘못된 관점들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고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절망스럽고 자신이 한심스럽고 날아간 존재가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일시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기에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든 군사들을 일시에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왜 세상에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살아서 무엇하겠느냐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의 가치가 어디에서 빛납니까? 십자가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기꺼이 희생하실 만큼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신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바로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삶의 가치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지, 왜 넘어도 또 새로운 산들이 나타나고 왜 이렇게 삶의 짐이 무거운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너무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세상의 관점이 아닌 예수님의 관점을 고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내가 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내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짊어져야 될 짐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기를 보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